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8절 교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웅들,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 세계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용기 있는 행동의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곤 합니다. 두렵지 않아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신념, 가족을 향한 사랑, 이루고자 하는 욕망,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응원과 지원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본문 31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되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곳에서 엘리야 홀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쳤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32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전쟁의 내용은요 이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응답하는 신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향하여 간절히 구했지만 전혀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여 올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 단에 쌓고 제단 둘레에 곡식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한 세아가 약 7.33리터라고 하니 두 세아라고 하면 14.66리터, 약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꽤 깊은 도랑을 팠던 것이고 제단 위에 번제물인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붓기를 2번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합 12통의 물을 가져다가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께 불이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번제물을 태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참으로 대책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들의 침입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이나 블레셋의 거인 장수 다윗 앞에 물매를 들고선 소년 다윗이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에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대를 조직하여 적군을 향하게 하였던 여호사밧 왕이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믿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엘리야와 같은 확신에 찬 그것인가요?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결투 신청은 매우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권세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괜히 자기 혼자 싸움을 걸었다가 지면 자기만 창피를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창피함이나 어떤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패는 내게 있음이 아님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게 하는 싸움인데도 거기에 물을 붓는, 부어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붓는, 누가 보아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지기라도 하려는 것과 같은,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 할 만한 그런 일을 엘리야는 벌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말끔하게 다 태워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영적 믿음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와 함께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기도는요, 나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과 그 도랑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 오히려 불이 잘 붙도록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두겠죠.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양쪽 사방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거나 혹시나 불이 붙지 않았을 때에 제2, 제3의 그런 방편을 마련해 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나 모험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되 굳세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세상의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처럼 믿고 세상의 선과 악, 참과 거짓 사이에서 단호하게 옳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라도 승리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이방의 신들과의 그 결투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대결, 영적 대결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가 참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